말씀은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2절에서 14절까지 구약성경 816페이지입니다. 시편 19편 12절에서 14절까지. 오늘 이 구절도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주님 전에, 그리고 또한 주님의 말씀과 기도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것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흩어져 있지만 그 자리에서도 늘 예배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한숨과 탄식이 가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기에 그 가운데 속에 주님이 오늘도 내게 좋은 것을 주신다 하는 믿음과 함께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열어서 이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들이 나의 날마다 새로운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각양 좋은 것들이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요즘 날마다 새로운 기도라는 주제로 시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과 내 마음에 문득문득 드는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들이 되기를,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새벽에 시편 19편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윗은 앞에 나오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고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만들어주며 슬픔 가득한 자도 기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 가운데 있는 자를 순결하게 만들어주고 유한한 인생을 영원으로 이끌어준다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만들어준다고 다윗은 우리에게 성경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복된 말씀인 줄 믿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한가? 이 세상 사람들이 금을 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구하기를 더 사모해야 된다고, 극상품의 송이꿀을 먹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그분의 말씀 먹기를 더 사모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를 아는 성도들의 당연하고 마땅하고 바른 반응이라고 말한 것이지요. 그런데 19편의 마지막 부분인 오늘 본문을 보면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었으면 우리의 당연하고 마땅하고 바른 반응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역시 꼭 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지요.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자기의 허물을 깨달을 수 있는가? 그 숨은 허물을 누가 발견할 수 있는가? 누가 고의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죄가 자기를 주장하지 않게 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한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드러내주고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의 바른 반응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마디로 자기의 죄를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윗이 알게 되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성과 악함과 부족함을 토해놓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악함을 본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과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말하게 되었으면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의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실 때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한 사람, 온전히 만난 사람이 가장 첫 번째로 보이는 반응이 뭐냐? 그것은 자신의 악함과 죄성과 무가치함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래도 괜찮게 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나름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산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자연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보게 되었을 때 자기 안에 있는 그 악하고 그 못된 것들, 그 추한 것들을 비로소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직면한 우리 인생들의 반응은 내가 얼마나 엉터리 같은지 그걸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몰랐을 때는 이런 생각조차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만나고 보니까 그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하는 자각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자마자 화로다 나여 내 입에서 그 부정함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고 탄식하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지요.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자신의 악함을 곧바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머니 모태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만 더하며 사는 인생들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 자신의 모든 악함이 다 드러나는 것이지요. 내가 고의로 지은 죄, 내가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 아니 그보다 더 본질적인 나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인격과 인격이 만나게 되어질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먼저 회개부터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회개를 터뜨리지 아니하고 구원의 감격을 알 수 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제대로 된 회개에서부터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제대로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의 당연한 반응, 죄에 대한 각성.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천박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죄에 대한 각성이 너무나 모자라기 때문이 아닐까. 죄에 대한 각성이 모자란다. 날마다 말씀을 대하고 있지만 그 말씀 앞에서 나를 정직하게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무개야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이러이러해야 되고 네 마음속에 드는 생각까지도 저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나를 비추어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안에서 자신의 죄성을 도무지 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마치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광대한 자연 계시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도무지 발견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게 더 안타깝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이 특별 계신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도무지 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일반 계시를 보면서도,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특별 계신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는 것,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영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벼운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도무지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9편 말씀의 순서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왜 C.S. 루이스가 150편의 시편들 가운데 속에 19편 말씀이 가장 아름답다고 말하는지 그 논리적인 전개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19편 말씀을 한번 1절부터 쭉 다시 한번 보시면, 다윗은 19편 말씀을 시작하자마자 온 자연을 보면서, 일반 계시를 보면서, 하늘을 보고 궁창을 보고 그 위에 있는 해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 우리는 묵상을 했습니다. 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구나. 하늘에 떠 있는 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주는구나. 일반 계시인 자연을 보면서 찬송을 먼저 터뜨려 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금을 구하는 것처럼 내가 말씀을 구한다고, 송이꿀보다도 이 말씀이 내겐 너무나도 달다고 특별 계시인 성경을 놓고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 모릅니다. 일반 계시에 대해서 찬양을 했고 특별 계시에 대해서 찬양을 했지요. 그런데 이제 뭘 보고 있어요?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 계시를 받고 특별 계시를 받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비추어서 나를 보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니까 내 안에 감춰져 있던 그 은밀한 악함과 죄성들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터뜨려 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죄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죄에 대한 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그 죄를 다 기억하며 떨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대신 그 성경 말씀이 맨 처음 내게 들어올 때는 내 깊은 곳에 꽁꽁 감춰놓은 모든 문제의 근원들을 다 들춰내면서 그 어떤 것도 치유할 수 없는 영혼의 그 썩은 환부를 말씀의 예리한 메스로 다 도려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직면하게 되었지만 아프지요.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 말씀이 그러나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다시 환부가 다 도려내지고 새살이 돋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그 기쁨과 감격이라는 것은 그 어느 것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말씀 앞에서 내 죄에 대한 깊은 자각과 내 죄로 인해서 가슴 무너지는 고통이 없이는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참된 영광과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을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담겨있는 성경 말씀 앞에 나를 정직하게 세워놓고 그 말씀의 거울에 나의 악함과 죄성과 추함을 제대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도 그리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 있는 죄성, 그걸 봐야 그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내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함, 그걸 제대로 봐야 그런 나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이 고백한 것처럼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이 고백을 우리가 언제 알 수 있어요? 내 죄성을 제대로 봐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이미 넘쳤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턴의 고백이 언제 나옵니까? 내 입에서 내 안에 있는 이 악함과 이 부족함을 깨달을 때만 우리는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랍구나 하고 제대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엉터리 같은 이 모습을 제대로 봐야 내 삶 속에 수많은 근심거리, 염려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 생각하면 이내 그 가운데 속에서 또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감격을 터뜨려내는
평생의 감사가 바로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었을 때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이지요. 나 같은 사람에게 왜 이것밖에 하나님 해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원망과 불평과 한숨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그걸 발견한 사람들은 감사를 터뜨려 놓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여전히 엉터리 같은 나, 여전히 그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하는 나, 이걸 봐야 그 말씀이 내게 진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이것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자기 죄를 절절히 각성하고 괴로워하는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지요. 시편 19편의 맨 마지막 말씀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러면서 19편 말씀이 끝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19편 말씀이 13절로 탄식하며 회개하며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14절의 간구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걸 꼭 보셔야 돼요. 이런 의미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죄성과 내 악함을 보고 내가 지은 죄를 처절하게 보기 시작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 안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앞에서 너무나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죄로 뒤범벅되어 있는 나를 고쳐달라고, 자기 안에 있는 그 추한 것을 다 보면서 나를 다시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간구하면서 19편 말씀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19편 말씀을 이렇게 끝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낮과 밤이 하나님을 날마다 밤마다 드러내고 하늘에 있는 태양이 정말 쉴 틈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드러내는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날마다 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드러내는 그런 인생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전히 이렇게 악하고 추합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들과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연락되도록 하나님 나를 새롭게 빚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19편을 끝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고 있는 그 성경 말씀 앞에서 비록 자신의 악함과 죄성과 부족함과 무가치함을 다 보면서 괴로워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면서 낙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들어가고 있다. 저는 이게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참 못합니다. 우리는 나의 악함과 죄성과 부족함과 무가치함을 보면 아직도 이것밖에 안 되나 하고 뒤로 물러가 버립니다. 오히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무가치함과 죄성을 다 보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볼 때 정말 형편없는 줄 알지만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에 힘입어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들과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께 다 연락되고 다 기쁨이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재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날마다 새로운 기도라는 주제로 새벽마다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절대로 회개 없이 간구로만 가득 채워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회개만 있고 간구 없이 끝나버리는 것도 기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회개에서 간구로 이어지는 것, 이게 바로 기도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새벽마다,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어제를 돌아보며 또 그렇게 살지 못한, 또 실패했던 내 모습을 보면서 진실된 회개를 꺼내놓고 그렇게 슬퍼하는 것에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은 제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는 것이지요.
심지어 어떻게? 내 입에서 부주의하게 쑥쑥 나오는 말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밖으로 표현된 것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순간순간 툭툭 뜨는 그 생각까지도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엉터리 같으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여전히 실패하고, 이렇게 악함과 죄성이 내 생각 안에 가득하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에 악함이 가득하니까 그냥 두지 마시고 나를 다시 빚어달라고, 그래서 제발 좀 하나님께 연락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라는 날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만들어 달라고 간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 새벽에 우리 역시 다윗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모자라는 나입니다. 참으로 엉터리 같은 나를 날마다 발견합니다. 그러나 이 엉터리 같은 내 마음의 묵상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연합되어져서 내 삶이 하늘고처럼, 그리고 하늘에 있는 해처럼, 이 자연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속에 아직까지 13절 말씀에 머물러 있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13절 자기 죄에 대한 각성의 자리까지도 못 들어가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지만,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만 해도 너무나도 귀한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절대로 죄에 대한 자각,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14절까지 더 들어가서 그렇게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엉터리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힘입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통을 이루어주는 성령의 능력을 또 힘입어 한 걸음 더 들어가라고 다윗은 우리를 독려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13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악한 사단마귀도 좋아합니다. 내가 늘 회개의 자리, 내가 늘 가슴을 치면서 엉터리입니다, 죄인입니다 하고 탄식하는 자리만 머물러 있는 거 악한 사단마귀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그러니 한 걸음 더 나와라. 그렇게 엉터리 같은 거 발견했으니까 또 한 걸음 들어와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 입술의 말도 고쳐주고 내 마음의 생각도 또 고쳐주면서 하루를 승리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붙들고 사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구원의 영광을 꽉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추한 것을 지극히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내 마음의 묵상이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도구로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끝까지 붙들라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엉터리입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나의 악함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신에게 실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들어가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있는 생각들 하나하나가 변하기 시작하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변화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화지요. 19편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분주하고 바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아름답고 광대한 자연 만물에 담아놓으신 자기 계시, 그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충분히 누립시다. 모든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흔적을 느끼며 그분을 누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언어로 주신 특별 계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언제나 우리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죄를 보고 나의 엉터리 같은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서 나의 엉터리 같음을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귐을 누리고,
그 말씀이 약속하는 각양 복된 것들을 순종의 현장에서 열매로 거두며 우리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전히 실패했던 어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 마음의 묵상이,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께 연락, 기쁨으로 받아지는 날이 되게 해달라고 또 간구하며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훨씬 더 복된 날이 될 것을 믿고 어제보다도 훨씬 더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가득한 날이 될 것을 믿고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흉흉합니다. 올 하루도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일상을 살아갈 때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